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말들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좀 단어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잘 풀어서 전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또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쓰다가 접었습니다. 접고 다시 해서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또 예배드리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딱 타고서는 부산고백교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소를 얘기한 거죠.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무슨 교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건축물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주로 교회라고 하면 무슨 교회라고 해서 그냥 그 이름과 더불어서 그 교회가 있는 위치, 그 건물의 모양 막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건축물의 이름이나 모이는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원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산 고백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집단,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러면 제일 큰 개념은 온 세계 편만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거를 다 교회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거를 다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작게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인 이런 교회, 요거를 또 이제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 이것을 다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각각 움직이는 이 한 몸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다양성은 있습니다. 눈이 사람을 보진 않잖아요. 아니 참 그게 아니구나. 손가락이 사람을 보진 않잖아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은 있으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서신서를 쓸 때처럼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웬만해선 이렇게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쓰는 것이 있는데 뭘 쓰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심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으시면 또 열려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어려운 말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런 말들은 제가 조금 그냥 슉슉 넘어갈게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세상을 만들기 전이면 우리가 있기도 전인데, 그렇죠,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어떤 개념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살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2026년 2월 8일. 지금이 이제 오전 11시 한 25, 6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처음 시작된 때부터 시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다 이미 알고 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이 시점을 창세전에 벌써 보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쭉 살아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그 시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이미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되기로 작정이 되었다, 예정되었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렇게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범위가 있어요. 어디서 택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막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다른 데서 구원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책을 하나 보고 있거든요. 무슨 책을 보고 있느냐면 신학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어요. 뭐 좀 나온 지 좀 된 책이에요.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 종교다원주의, 또 종교 다신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쓴 책인데 심각해요. 외국에서 이 종교다원주의 이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이러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시작은 마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초대를 하면서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 표현이에요. 성령을 초대하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굿하듯 그냥 굿을 하면서 막 장구치고 북치고 꽹가리치고 막 하면서 신이시여 오시옵소서 이래가면서, 그게 성령을 초대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다원주의. 제가 그 책을 읽다가요 한번 던졌어요. 에잇!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구원은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각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만난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NO! 참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자로 나를 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복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신령한 복, 이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속량, 속량입니다. 속량이 뭐냐? 노예들이나 죄수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제 자유롭게 되고 싶어.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얼마를 드리면 속량을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100냥 내거라. 예, 제가 100냥 그동안 벌었습니다. 이 100냥 받으십시오. 요 돈을 내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요게 바로 이제 속량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셨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속량해 주신 데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려워서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테리온 들어보셨죠? 좀 발음 조금 정확하게 하면 미스테리온. 네, 미스테리온이에요.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미스테리,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말로는 지금 비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비밀 그러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는 사람만 알아, 딱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 모르고 너랑 나랑만 아는 거야,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이미 드러나 있는 신비를 얘기해요. 이미 드러나 있어. 근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공공연한 비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 이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 속에 신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큰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신이 없더라,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 말고 또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여 이루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만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래서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경륜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예정하시고 경영하셔서 성취하시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때가 찬 경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를 향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으로 예정하시고 경영하셔서 때에 맞게 성취하시고자 한 것, 그게 과연 뭘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으로는 이런 거예요.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영역, 땅의 것은 사람들의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이상 이제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나 사람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통일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과 그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모두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를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 과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서 기업의 보증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기업의 보증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앞에서 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 그걸 얘기해요. 뭐 기업의 보증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냐 말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확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변함이 없다. 이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우리 부산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발생되고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속량받게 하신 것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도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 고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된 것 사람의 뜻일까요? 아니요.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경영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도 없었고, 만약 성자 예수님의 속량하심도 없었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도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는요, 그냥 친목도모, 이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친목도모 하듯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웃고 떠들고 밥 먹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면 좋죠. 좋기는 좋겠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우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고요,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